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에도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하는 표가 나는 사람이에요. 보면 알아요. 성령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이해력이 달라요. 이 사람은 어디든지 환영을 받죠. 여러분, 요즘은 그런 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내면이 바로 돼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과 정신이 강력해서 영적 능력을, 정신적 능력을 바로 갖춘 사람이 어딜 가든 뭘 하든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튼튼한데 아는 건 많은데 정신적 내면이 삐뚤어지면 어디든지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보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사울왕은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는 외모가 출중하다, 잘생겼다는 얘기죠. 능력이 있다, 겸손했다,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왕입니다. 모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모든 능력을 다 갖췄는데 그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서 왕권을 수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신세계예요. 봐요. 사울왕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악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여러분, 신하들도 사울왕을 보니까 보이는 거야. 멀쩡하던 사울왕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눈이 다른 거야. 말이 다르는 거야. 행동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저렇게 해가지고는 사울왕이 국정 수행을 못하겠다. 여러분, 멀쩡한 거야.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가는 순간 사울왕이 왕의 능력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와서 찬양을 하면 이 악령이 떠나가고 정신이 치료받습니다. 국정을 수행하기 전에 정신을 치료해야 됩니다. 이런 제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성도들의 의식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영과 마음이 강력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서 뭘 하면 내가 앞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고 자기도 놀라는, 이런 일이 있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여러분, 별 재주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양치는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줍니다. 사울이 귀신이 들려가 헛소리를 하고 번뇌하고 잠을 못 자고 엉뚱한 일을 할 때 이 왕이 국정을 수행이 안 되겠습니다. 그 영을, 마음을 치료해야 되는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모시다가 찬양을 하면 이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는데, 그때 이제 추천을 하는 거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아는데 그는 수금을 아주 잘 탑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이지만 왕궁에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목동이 왕궁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데 수금 타는 걸로. 여러분, 하나님이 배경을 통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거나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배경도 환경도 여러 가지 여건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가지 교훈 받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성령이 열어주시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목동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하여 앞으로 궁중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듯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업의 길을, 오늘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함께 가는 방법을 보면 신하들이 추천을 해요. 우연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인간관계를 잘해서 추천을 받을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직장도 추천에 의해서 길이 열리는 게 많습니다. 공채도 있지만 괜찮은 직장은 추천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눈이 맞아 연애하면서 결혼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중매나 소개로 만나 결혼하는 겁니다. 중매가 뭐지요? 추천이죠. 이 아가씨 괜찮어, 멋져, 이 총각 정말 괜찮어, 추천. 여러분,
누구를 소개시켜주는 것은 내가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신하한 사람의 추천이 다윗의 앞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이 다윗이 수금을 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공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양을 치면서 심심하니까 가끔씩 한 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에 전문가를 소개해야지 양치는 목동이 심심해서 가끔하던 그런 악기 타는 것을 소개한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고 잘못하면 이 사람의 소개한 사람의 목이 날아갈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길을 열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악조건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추천이 됐을까? 수금도 잘 타지만 제 생각이에요. 평상시 삶이 영향력이 있었고 신앙 인격이 있었고 사람들과 대면할 때 관계도 잘했고 누가 다윗을 만나도 이 다윗을 만나면 은혜가 된다. 이 평상시 신앙 인격이 이 묻어 나왔다는 거예요. 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무슨 만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 내 말하는 것, 내 행동하는 것, 내 처신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꾸 기억이 되고 나중에 이것이 추천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주고 뒤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돼야 돼요. 다윗이 추천을 받은 것은 보세요, 수금을 잘 타고, 두 번째는 용기가 있고, 세 번째는 말을 잘하고. 이 말을 잘한다는 얘기는요, 말 아나운서처럼 막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들으면 기쁨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를 해도 속을 훌렁훌렁 뒤집어놔요. 그 말 잘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말하는 것은 열매가 없으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생겼대. 좋게 보면 잘생겨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 잘하는 것보다도 용기 있는 것보다 잘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수금을 잘 못하도 그가 하면 귀신이 들어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은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추천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친구들이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나 때문에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주변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원래 다윗은 전공이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금 타는 것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전공으로
쓰임받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것을 가지고 쓰임을 받는데 더 크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의학 공부를 했어요. 그는 나중에 보면 목사가 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꼭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나는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때 순종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인데 하프 타는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은사와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수금 타는데 그 힘들지 않고 좋아서 수금을 탔습니다. 양을 치다가 심심하니까 하프를 연습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습했던 은사가 나중에는 사람의 영혼, 그것도 사울왕의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습니다.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기묘망측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초보자가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추어와 프로를 나누는데 아마추어라는 말의 뜻이 라틴어로 아마토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 하면 열정적으로 하고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마추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푹 빠져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프로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무슨 일도 마찬가지고 주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뭘 하면, 봉사를 하면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쓰임받지를 못해요. 참 신기한 것은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도 있지만은 사업하다가 하나님께서 목회 길로 인도하신 분도 있어요. 의사하다가, 요리사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된 분들도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자기 학력, 전공, 나이, 경험에 의해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지요. 또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30대, 바울은 40대, 모세는 80대에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결정되었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사고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지식들, 경험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조합해서 꽃피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모든 경험들, 모든 것들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봐요, 취미로 하프 탔던 것이 사역으로 쓰임받게 되고요, 물맷돌을 가지고
돌리고 장난치던 것이 사자와 곰에서 양들을 거저냈고 그것으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자기가 했던 모든 경험을 다 활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면 가정에, 교회에, 나라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문제 해결의 사람, 대안 세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세력이 됐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있으면 해결돼. 대안 세력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여러분 중에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1절 2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오늘 보십시오. 성령 안에 충만하고 믿음으로 있으니까 두 가지 은혜가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보자마자 크게 사랑하더라. 두 번째, 자기 무기 드는 자로 다윗을 기용했다. 여러분, 무기 드는 자는 뭐냐면 왕이 들고 있는 칼이나 창을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다니는 신하가 있어요. 이게 요새 의미는 그런 뜻이래요. 비서실장. 그 왜? 이 칼을 가지고 있다가 왕을 찌르면 안 되니까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문제가 뭡니까? 악령이 사로잡아 있는데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이 사울 왕에게 가서 떠나고 상쾌하게 되니까 왕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나라가 정상이 되도록 하는 큰 일을 감당했다. 대안 세력입니다. 다윗이 하니까 나라 문제가, 사울 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환경 문제를 열리게 하는 세상에 대한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치료했고 나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고치고 그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요. 교회 문제, 가정 문제가 이 믿음의 사람 때문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면 회사를 들어가면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해결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가장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회복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올해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